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천국 입성 명문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23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그 유명한 7가지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 이 저주받을 것들아 라고 시작하는 7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이 화에 대한 그 7가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사역을 하시게 될 때 그 사역의 첫 번째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왜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산상수훈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8가지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함을 얻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늘에 상이 있다라는 말씀이 8가지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저주하고 싶은 자녀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을 받지 못하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냥 저주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복 안 받고 저주도 안 받고 중간쯤에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생명 아니면 사망이지 중간쯤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생명 아니면 사망이고 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셨지만 그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거절하게 될 때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저주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아라, 화 있을진저라고 한 이 단어의 뜻이 헬라어로 오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은 단순하게 이 못된 것들 저주받아라 이런 뜻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슬픔도 비통도 있는 것, 이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너희가 복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왜 너희는 스스로 그 생명과 복을 거절하고 저주받는 길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느냐, 거기서부터 빨리 돌이켜야 된다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에 대한 화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그 7가지를 돌이켜서 복받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심정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말씀하신 것이 7가지의 화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너희가 그 돌로 치고 듣지 않고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몇 번을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 스스로가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화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저주받을 인간이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주님의 심정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구나.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된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 진저, 이 저주받을 자들아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야 될 사람도 너희가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문에 대한 열쇠, 그것을 주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에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린 이 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땅에서 그걸 풀면 하늘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땅에서 그걸 매면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교회이냐,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는 교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살펴야 합니다. 종교와 복음, 이 두 가지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갖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도달하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의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안 됩니까?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자기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달하는 방법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비슷한 거 만들어내고 그 투영된 게 사람의 비슷한 거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들어놓은 거, 이게 로마 그리스 신화와 같이 이런 이상한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종교의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 기쁜 소식인데, 그게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말씀, 천국 복음이죠. 천국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 전체,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믿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이걸 열어주신 것,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돌을 닦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전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방식 말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자가 그에게 감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을 듣고 믿어서 그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전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가
천국 문을 닫고 있는 자입니다. 전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데 그걸 안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전도할 생각을 안 합니다. 전도의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심지어는 꼭 전도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어떤 몇몇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지, 심지어는 전도 안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너가 지금 천국문 닫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도 못 들어가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도 못 들어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럼 의에 이릅니다. 그리고 입술로 시인할 때, 시인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시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다, 이것을 시인하면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나를 시인해 주시고, 내가 거기서 주님을 부인하면 천국문 앞에서도 주님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인하면 가장 좋은 시인의 방법이 뭡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없으면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할 것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안 하면 화가 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화가 뭡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난 시인하지 않으면 나 지옥 가는 인생이야. 가장 큰 화가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고 있고 심지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착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천국문 닫아놓고 너가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 누가 복음 전합니까? 내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 형제 내가 전해야 됩니다. 내 아는 친지들 내가 전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천국문 닫아놓고, 그래서 너도 못 들어가고 너 주변에는 그들도 못 들어가는 거야, 이 저주받을 자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왜 교회를 나가? 왜 시간 바쁘고 힘든데 왜 교회를 다녀? 근데 문제는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지식이 없는 거죠. 바른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없는 자도 사실은 야, 너 뭐 별 볼 일 없이 그냥 교회 다니네, 아무것도 없이 다니네. 결국 그들도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군가에게 왜 그런 소망을 갖고, 넌 무슨 소망이 있어? 왜 인생 사는 게 그렇게 해? 왜 너는 교회 다녀? 왜 너는 예수 믿는다 그래?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안에는 소망이 무엇인지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의 복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이 분명한 두 가지를 나는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그들이 바로 천국문을 닫고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과 좀 반대되는 듯한 말씀이 또 있어요. 너가 관원들에게 끌려갈 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가 해야 될 말들을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무 준비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고 지식도 없이 다닙니다. 근데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분명한 나의 이유를 설명하다가 관원에게 끌려가게 된 그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때 걱정하지 마라. 거기서 내가 뭐라고 말할지 생각할 필요 없다.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실 거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지식, 지금 나의 복음, 뭐 어떤 신학적인 의미의 그런 지식이라기보다는 내가 예수를 믿는 분명한 이유, 그걸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야, 너 하는 걸 보니까 예수 믿기 싫어. 교회 다니기 싫어. 야, 그게 교회 다니는 거면 싫어. 그 행함이 전혀 전도가 되지 못하는 전도의 그 문을 막아버리는 인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또 교회 다니는 너나 나나 똑같아, 생각이. 세상 사람이나 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 너가 바라고 있는 길도 똑같고 너가 원하는 소망도 똑같고 다 똑같아. 못하러 그렇게 시간 낭비하겠어? 나 안 다녀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헛된 영광 구하지 말라. 영광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 있고요, 참된 영광이 있어요. 그 헛된 영광의 특징은 뭡니까?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 아, 이번에 우리 아이가 서울대 들어갔어요. 아, 이번에 우리 남편이 좋은 직장 취직해갖고 뭐 어떻게 됐어요. 뭐 연봉이 올라갔어요. 이번에 사업에서 큰 오더를 받아서 뭔가 이렇게 잘 됐어요. 거기서 끝난다면 헛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되고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영광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참된 영광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로 말미암아 전도받고 양육받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영광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 자, 무엇이 됐어요? 무엇을 얻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세워줬어요. 그래야 영광이에요. 무엇이 됐는데, 무엇을 얻었는데 그 뒤가 없어요. 그거는 헛된 영광. 헛된 영광만을 추구하고 사니 그것이 전도의 문을 닫는 것이고요, 천국 문을 닫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전파해야 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하죠. 전도자가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보내는 교회가 있어야 전도자가 생긴다. 저절로 전도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보내는 교회, 전도하도록 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주님이 봤을 때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주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두 번째는요,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가서 바다와 육지 끝까지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초대하고 양육하지는 않습니다. 양육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뭡니까? 우리는 그냥 죄의 자식이었잖아요.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마귀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어도 양육이 안 되면, 변화가 없으면 여전히 마귀 자식이에요. 교회만 나왔다는 공간의 이동이 그 인생을 바꿔놓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교회를 나와서 몇 가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서 도리어 자기도 시험 들고 남도 시험 들게 하는 더 강력한 지옥 자식 만드는 것, 양육이 없는 것, 이것이 저주받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양육받지 않고 남도 양육하지 않는 모습,
이게 저주받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육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좀 더 선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좀 더 착해지는 것, 그 사람이 좀 더 열심을 내는 것, 그건 양육 아닙니다. 그건 도 닦는 거라고 말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 말하는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달리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좀 더 잘 달리게 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의 등에 날개가 돋게 하는 것, 이게 교회가 말하는 양육이에요. 그래서 날개가 돋으면 말로서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말로서는 한 번도 생각도 하지 못했던 바로 그곳까지, 그 먼 데까지 갈 수 있는 것. 그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육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양육받으려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정체성이 자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르는 것, 이게 양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하려고 그러면 자기의 지금 모습과 이 정체성을 버리는 거에 갈등이 있으니까 그 갈등을 자꾸 이겨나가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날개가 그냥 위에서 이렇게 딱 붙여놓는 게 아니고요. 먼저 등에 조그마한 혹 같은 게 생기겠죠. 그리고 그 혹이 점점점 자라나서 날개가 됩니다. 처음에는 볼상사나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볼상사나울 때 아니야,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이걸 돌봄이라 그러죠. 그래서 양육과 돌봄은 한 세트입니다.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바뀌어지지 못하고 자기도 안 바뀌고 남도 바뀌는 건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것, 그렇게 고집부리고 난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저주받을 것들아 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것이 설교 몇 마디 듣고 성경 몇 구절 읽어서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성경과 성령과 교회입니다. 이걸 다 완전히 우리가 흡수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것, 그게 양육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돌봄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으로 우리가 변화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읽음으로 신앙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됩니다. 성경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 변화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 성경의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가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받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고 자기가 그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시선이 제대로 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고 사람만을 봅니다. 나머지가 안 보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야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 바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만 서로 있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살았던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풍속대로 교회 안에 와서도 동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성경의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이 절대로 넘어오지 않아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 누구도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주인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 자신도 절대 교회 안에서 주인 될 자격도 권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중직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거 교회의 결정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다 모여서 무엇인가를 결정했다. 그거 교회의 결정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인 줄 압니다. 근데 최선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매우 위험스럽게 성경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령이 오시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면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서 나의 부르심의 끝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능력, 나를 바꾸시는 그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핍박을 한 적은 없어요. 단지 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향해서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도중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옵니다. 말에서 뚝 떨어져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늘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럴 때 위에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나 예수님 본 적도 없고요. 내가 예수님 핍박도 한 적 없어요. 근데 내가 무슨 핍박을 합니까? 근데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과 교회는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구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교회를 도전하고 교회를 찌르는 것이 예수님을 찌르고 도전하는 것이구나. 그 눈이 열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그 교회 앞에서 얼마나 조심조심 말하는 것, 행하는 것, 그 다 조심조심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성령과 성경에 의한 지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는 교회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아,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결정을 했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직접 명령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이 명령하는 거예요. 사람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 안디옥 교회에 가르쳐 줬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 거기에 바나바,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 둘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요. 이 사울이 교육 목사입니다. 이 둘이 영적 리더예요. 근데 그를 따로 떼어서 보내버리라.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일에 그들이 순종합니다. 자,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했으면 이런 결론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오죠. 사람들은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것, 아, 이거 할 때 우린 재정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이런 수많은 말들 때문에 항상 그 상태입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성경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말씀의 집에 말씀으로 씻겨져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사람 손 타는 것을 성경 극도로 혐오합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뜻으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일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사람 손 타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다운 교회, 그것은 믿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안 됩니다. 그건 교회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교제를 하는데 사람밖에 못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떠냐, 이 사람이 어떠냐, 온통 자기의 관심 사람뿐입니다. 이 인본주의, 이거를 교회가 교회되게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할 때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께 이르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충성된 헌신입니다. 무임승차 안 됩니다. 그냥 나는 가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오지. 이 무임승차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양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뭡니까? 너가 교회를 나와도 너 스스로 양육되지 못해서 변화가 없고 맨 5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그냥 그 사람 그런 사람, 자기 정체성으로 아주 똘똘 뭉쳐서 나다움 이것만 갖고 있는 너, 그게 저주받을 거야. 또 하나, 누군가를 향해서 양육하지 못하는 것. 양육할 때 서로가 교환을 하면서 그 마음이 서로 간에 이루어지면서 바르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그것이 저주받을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변화되는 거 성경 목교절 안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 교회 안에서 제대로 있고요. 교회에 대한 눈이 완전히 열려져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 안에 우리가 힘써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때 그렇게 우리도 변화되고 남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문을 혹시 막고 있니? 전도에 대한 생각조차 없니? 전도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니? 전도에 대한 삶도 없니? 그게 너가 지금 저주받을 인간이야. 누군가 전도해 왔을 때 그냥 팽개쳐놓고 교회가 목적지인 것처럼 그냥 교회 안에서 복작복작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어울려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니 변화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것, 그렇게 양육되고 누군가를 양육하는 삶이 없는 것, 그게 저주받을 인생이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0절로 20절,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침례를 주고 교회를 초청하여 오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 그 성경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이 전도하는 교회,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양육하는 교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지식 몇 가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저 조금 변화됐어요. 저 조금 바뀌어졌어요. 저 이제 예배 나오는 거 괜찮아요. 그 정도 수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이 양육입니다. 저는 양육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 제가 교회 나온 지 벌써 몇십 년 되는데 저 양육 필요 없어요. 우리 평생 양육돼야 합니다. 성령과 성경과 교회 안에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평생에 누군가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이 일에 있어서 함께 천국 가는 천국 입성 명문교회 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